바벨론의 포로로 되어 있는 상황에 있는 모습을 그발강가에서 기도한 에스겔이 환상으로 본 내용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밤에 우리가 시대가 흉흉할수록 우리 성도 여러분들께서 더욱더 말씀에 힘을 얻고 또 우리가 말씀에 또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에스겔서를 통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한 가지 교훈을 딱 여러분 언약으로 잡으시면 좋겠습니다. 에스겔서의 전체 내용이 뭐냐? 지금 본문이 이스라엘 전체가 완전히 멸망되었고 도무지 회복될 수 없는 마른 뼈처럼 되어버린 상황을 기도하는 에스겔이 본 겁니다. 그러면은 희망이 없고 멸절되어져 버렸고 소망도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이게 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있는데 내가 어떻게 할 것인가 말이에요. 제가 엊그제 인터넷에서 뉴스를 하나 본 건데 그냥 지나가려고 하다가 어떻게 그게 탁 클릭이 돼가지고 뉴스를 본 거예요. 근데 그게 무슨 뉴스냐 하니 12억의 빚을 진 어떤 회사의 중견 간부가 12억의 빚을 지은 거예요. 친구 보증도 좀 써주고 주식도 이렇게 하고 하다가 직장인이 12억이라는 빚을 졌으니 감당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불신자인지 신자인지는 제가 구분이 잘 안 돼요. 그 뉴스만 봐서는. 근데 이 사람이 자기가 완전 망했는데 자기 재산만 잃은 것이 아니고 일가 친척들 돈까지 빌려가지고 주식을 투자하고 해서 그걸 완전히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일가 친척들에게까지도 돈을 빌려서 그 주식에서 실패를 봤기 때문에 이 사람은 자기만 망한 게 아니에요. 일가 친척들까지 망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상황을 회피하지 아니하고 이분이 뭐를 시작했냐면 중소기업의 중견 간부인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뭘 했냐면은 호떡 장사를 한 거야. 호떡 장사. 호떡 장사를 했는데 일단 이 사람이 호떡 장사를 하면서 자세가 된 거야. 내가 이분 뉴스를 딱 보면서 호떡 장사를 하는데 빚진 것을 딱 정리한 거예요. 어떻게 갚겠다.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은 남의 돈 떼물로 안 가고 어떻게 해서 내가 갚아야 되겠다. 그리고 딱 목록을 딱 정해놓고 이 사람이 호떡을 굽는데 회사 다닐 때도 입지 않았던 까만 양복을 멋지게 딱 차려입고 회사 출근할 때도 매지 않았던 나비 넥타이를 딱 메고요. 회사 다닐 때도 머리를 쫙 기름 바르지 않았던 머리에 기름 쫙 바르고 호떡을 굽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완전히 인류 신사요. 그런데 호떡을 굽는단 말이야. 그러니 시장에 오가는 사람들이 멋쟁이가요. 그러니까 이 줌마들이 줄 서는 거예요. 줌마 압니까? 줌마. 줌마들이 줄 서는 거예요. 멋쟁이 아저씨가요. 호떡 딱 구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양심껏 굽고. 왜?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다시 말하면 인생을 잘못 살았기 때문에 바로 살아야 되겠다. 그 각오로 호떡 굽기 시작해요. 근데 신기하죠.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요. 도우는 거예요. 자기가 처음으로 이렇게 호떡을 밀가루를 뭐 압니까? 반죽을 했는데 처음에는 고생도 많이 했죠. 처음에는. 근데 그 밀가루를 딱 5시간 만에 밀가루 이게 호떡이 딱 굽혀지면서요. 딱 한 통 딱 나가는데 35만 원이 딱 수입이 되거든요. 5시간 딱 호떡을 굽었는데
현찰 35만 원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호떡을 사 먹으려고 줄 수가 있는데 밀가루는 떨어진 거야. 그럼 이 사람이 손님들이 또 없냐고, 밀가루 다 됐냐고, 손님들이 아쉬워하면서 돌아간 거야. 아쉬워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만 바르게 먹어도 도우신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죽었다 깨나도 함부로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태산 같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죠? 지금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처럼 된 건 아니잖아요. 죽어보면 끝나는데 아직까지 우리는 생존해 있잖아요. 그러면은 희망이 있고 내일이 있고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직까지 불이 안 꺼졌으니까, 생명의 불씨가 안 꺼졌으니까, 그러면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마음만 바르게 먹어도 돼요. 마음만 바르게 먹어도. 양심만 바르게 해도 된다니까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은 부를 수 없는 단어예요. 부를 것 같습니까? No. 불러도 대답이 없는 이름이요. 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늘 위에 계시는 하나님과 땅에 있는 죄인과 소통되는 단어야. 종교 생활하는 사람이 이용하기 위해서 부르는 단어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너희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은 마음으로는 나를 네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구나. 나도 너를 도무지 모른다 그랬습니다. 그리스도는 그런 단어가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가지고 예배를 드린다면 한 번 예배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만국을 진동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권능이 그겁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이 그걸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파멸되어 버렸고 생존의 가망성이 전혀 없는 이스라엘은 마른 뼈다귀가 되어버렸는데 거기에 야훼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이스라엘 군대가 되어버리는 이 사실을 믿으라 이게. 이 사실을 못 믿는데 죄악이 간영하고 사탄 마귀가 덕실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성공 출세하겠습니까? 이 사실을 안 믿는데 또 성공한들 마귀 좋은 짓만 할 것인데, 이 안에는 엘사다이, 무슨 말입니까? 아시는 분? 엘사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여호와 하나님이 창세기 17장 1절에서 이스마엘을 낳고 86세 때에 이스마엘을 낳고 99세 때까지 야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시다가 99세,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너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그럼 아브라함은 여전히 불신앙하고 여전히 뭡니까? 인본주의 쓰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완전한 사람으로 이끌어 가겠다. 그러고는 뭡니까? 이삭을 내년 이맘때 주는 거예요. 엘사다이. 이 하나님을 의지하시면은 여러분들의 능이 아닌 하나님의 능으로 문제를 축복으로, 재앙과 저주를 응답으로 뒤집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런 신앙을 안 가지고 있으면 뭐 교회 나오나 마나, 형식적인 예배 드리나 마나, 안 그렇습니까? 뭐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마귀 좋아하는 미사를 드릴 겁니까? 이건 미사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고 영원하다고 하죠. 영원하다. 니시 무슨 말입니까? 승리의 하나님. 그죠? 언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가는 동안에 아말렉 군대가 쳐들어왔습니다. 출애굽기 17장에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했을 때에 여호수아가 대적의 세력들을 꺾어버린 그 증거, 여호와는 나의 승리의 깃발, 이런 단어를 여러분들이 불신앙하지 말고 인본주의 쓰지 말고 이 언약을 굳게 잡으라. 여호와 니시 나의 하나님. 언약으로 붙잡을 때에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 이래. 무슨 얘기입니까? 여호와 이래. 창세기 22장 14절에 모리아산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했을 때에 이삭이 아버지 번제 드릴 나무와 불은 있는데 번제 드릴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여호와 이래. 그죠?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 찰나에 하나님께서 이삭 대신에 수양을 준비해 놓으셨다. 여러분들이 어렵습니까? 난공불락 같은 문제에 당면했습니까? 그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 그죠? 문제보다 크시고 여러분들을 위해서 미리 준비하신 하나님. 이 믿음 가지라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실수로 내 자의로 실수를 하고 범죄했다 손치더라도 우리가 이 언약 안 붙잡으면은 어디 갈 겁니까? 지옥 갈 겁니까? 무당집 찾아갈 겁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때 야훼 샬롬 뭐가 옵니까? 여러분, 평강이다. 응답 오기 전에 응답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샬롬 평강을 먼저 주시는 거예요. 이 안에는 평강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소통이 되어지는 평안,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화합, 이런 뜻이 많아요. 샬롬 안에.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덩하니 여기지 말고 언약으로 딱 잡으세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 가슴에 각인되면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부정,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체질, 각인, 뿌리 내려져 있는 것들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생각만 딱 바로 하시면, 그럼 이 말씀을 붙잡고 뭘 해야 되느냐? 깊은 기도 속에, 깊은 묵상 속에, 여러분 쫓아다니지 말고, 안타깝다고 여기 가고 저기 가고 하지 말고, 뭐 돈 없다고 이 사람한테 빌리러 가고 저 사람한테 빌리러 가고 하지 말고, 약속 붙잡고 묵상 깊이 하면서 묵상. 그러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뭡니까? 눈 떠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 야곱이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내가 몰랐구나. 눈 떠보니까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거늘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 샬롬. 그러면 여러분 오늘 에스겔서 48장 마지막 절에 35절에 보면은 여호와 삼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 삼마. 여호와 삼마라는 단어가 뭐냐?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다. 이게 발견되는 겁니다. 야곱이 온갖 잔머리, 온갖 인본주의 다 쓰고 축복받으려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별짓 다 해가지고 양심의 가책도 안 가지고 또 도망가다가 허허벌판 산골짜기에서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돌로 베개 삼고 자는데 그날 밤에 여호와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타고 내려오셔서 야곱에게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내가 반드시 네 조부, 네 애비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의 땅으로 내가 너를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때 야곱이 뭡니까? 자기는 지금 도망간다고 가는 길인 줄 알았는데 그 장소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장소라. 내가 몰랐구나.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움을 당하고 가장 힘들어하는 그때에 다른 인본주의 서지 말고 그 상황에서 스탑하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좀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래야 좀 기적을 상식적으로 맛보지. 언제까지 우리가 여러분, 뭐 누구 말 맞더라, 뭐 이렇게, 우스러기만 먹고 살 겁니까? 우스러기만. 여러분, 목회자는요, 신학교 졸업했다고 공부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 공부해야 돼요, 계속. 왜? 시대가 자꾸 바뀌어지니까. 제가 서점을 한번 못 간 지가 벌써 한 1년 반이 다 됐어요. 그렇다면 무슨 얘기입니까? 새로운 신간, 새로운 서적 이런 거를 제가 거의 지금 못 보고 있다는 겁니다. 바보입니다, 바보. 그래서 제가 어쩔 수 없이 도서관에 가서 이래 짧은 시간에 한 10몇 권씩 쭉 훑어보고 그래 옵니다.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들으셔야 될게요. 교회가 살려면은 오늘 금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살아야 됩니다. 교회가 부흥되지려면은 여러분들이 먼저 심령이 부흥되어야 됩니다. 중직자 시대이기 때문에 중직자 시대의 말씀동이 얼마나 소중한가.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완전히 지금 전 세계는 마른 뼈같이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그렇죠? 영리 시대가 어때요? 그것도 모자라서 신자가 재구실 못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영리 시대라 오히려 영리 시대가 되어버려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께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썩어질 허망한 것을 쫓아서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 한 2구절만 찾아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12장. 전도서 12장 11절에 보면은 이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에 잘 박히는 목과 같이 박혀지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게 각인, 뿌리, 체질이 되면은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오늘 여러분 에스겔서 37장의 본문에 보면은 말씀을 대언했는데도 불구하고 힘줄이 또 생기가 뼈들이 탁탁탁 맞아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뭐가 없습니까? 생기가 없는 거예요. 생기가. 다시 말하면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고 예배를 참석하고 해도 이 말씀이 언약으로 붙잡혀지지 아니하면은 그 속에 생기가 없는 거예요. 생기가. 말씀을 듣고 귀는 커졌는데 응답이 없다. 체질이 옛날 그대로라. 문제 생기면 적극적으로 불신앙 가버리고 적극적으로 내 옛날 체질을 가버리는 게 뭐냐? 그 속에 뭐가 없어서 생기가 없어서. 생기가 없어서 그 속에.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들어왔냐? 다시 생기를 대언하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생기를 다시 받을 수 있냐? 그게 각인이라 말할게요. 전도서 12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늘 여러분들이 지금 이 예배를 통해서 이 강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인이 되어진다면은 그 말씀은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들의 인생을 변화시키고 치유시키는 생명의 말씀이라. 그런데 이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저 문 밖에 나가면은 잊어버린단 말이야. 그러면 아무 소용없지요. 그래서 잘 박히는 목과 같이 간직해라. 각인 우리 체질화 될 때 그때 여러분들 삶 속에서 무슨 일이 나느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일어났던 바람 같은 불 같은 성령의 역사가 각 사람 위에 있으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이사야 22장을 찾겠습니다. 이사야 22장. 전도서 앞으로 돌아가면은 아니죠. 전도서 뒤에 이사야 22장
22절서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같이 그를 견고하게 하리니 그가 그의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의 아버지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모든 항아리까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약속으로 붙잡혀지고 그것을 묵상하고 그것을 각인시키면은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그 말씀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심령에 각인되어지면은 그때부터 말씀을,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열면은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약속의 말씀을 의거하여 기도하면은 막을 자가 없고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면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다. 반드시. 여러분, 우리가 기쁜 소식이니까 이번에 우리가 합심해서 강구하면서 우리 조영호 소령이 어제 중령으로 진급된 기쁜 소식을 받았습니다. 단순히 우리 지 목사님 사위이기 때문에 기도한 게 아닙니다. 저는 그런 기도 안 합니다. 안 하는데 지금 우리 군 부대 안에 3군 안에 얼마나 많은 젊은 청년들이, 아까운 청년들이 사소한 것 때문에, 별거 아닌 것 때문에 자살도 하고 또 총기 사고도 일으키고 이러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정말 저 군 부대 안에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다윗 같은 이런 인물이 있어야 되겠는데, 하나님, 우리 조영호 소령이 우리가 지금 합심해서 기도하는데 언약 가진 사람이 기도를 하니 하나님, 요셉처럼 다니엘처럼 다윗처럼 혹은 디모데처럼 군 복음화 하는 일에 그렇게 쓰임받는 일꾼으로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이번에 모든 심사위원들 마음과 생각을 거리 속에서 완벽하게 주관해 주셔서 형통한 일로 인도하옵소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모님이 아이고 목사님 전화가 안 오네요. 떨어졌는데 어떻게 위로해야 되겠습니까? 뭐 이러시는 거거든요. 사모님 너무 아직 그쪽에서 연락 안 왔으니까 우리 판단하지 말고 기다려 봅시다. 조금 있으니까 사모님 이 핸드폰 보니까 문자로 왔다 가네요. 여러분 무슨 얘기냐? 내가 기도했다고 응답된 게 아니요. 기도의 내용이 이거는 벌써 하나님의 계획이 비춰지는 기도라.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요 답답해요. 기도가 안 나와요. 입이 안 열려요. 중언부언돼요. 그거는 기도해보는 사람은 압니다. 우리가 무슨 유능하거나 능력이 있거나 신비롭거나 그런 게 아닙니다. 늘 밥 먹고 하는 직업이 밥 먹고 늘 하는 것이 있으니까 조금은 압니다. 저대 발세 떼낀 무당들하고는 비교 안 되고 그것들은 박살낼 것들이고 하나님의 뜻이 보입니다. 애굽 시대에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어떻게 누구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일으켰는가 아셔야 됩니다. 지금의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시간표입니까? 뭔가가 지금 묶여져 있는 이 틀을 벗어나야 돼요. 뭔가가 우리가 지금 될 듯 될 듯 안 되는 이런 뭔가가 이 지금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빨리 벗어버려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역사하실 증거가 올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할 그건 빨리 벗어버려요.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20절 사이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임하셔서 나는 네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무슨 말입니까? 어제도 있었고 오늘도 있고 미래도 있는 하나님이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지금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다. 계시록 1장 4절에 그 하나님을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내가 고통당하는 내 백성을 건져내서 저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러므로 야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너 조상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희들을 이제 이 애굽에서 고통당하는 이 상황에서 출애굽시킬 것을 장로들에게 전달해라. 요 말입니다. 이게. 다시 말하면 말씀운동해라. 이게. 장로들에게 전해라. 뭐라고 전할까요?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겠다고 전해라. 이 말을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이 일을 위해서 모세를 준비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 약속의 말씀을 이 시대에 선포하기 위해서 오늘 금요 철야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자가 살아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도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러버리면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어요. 창세기 3장 15절이 출애굽기 3장 18절 희생 제물이 돼요. 오실 그리스도께서 대속 제물이 되신 이 사건, 이때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때 애굽의 열 재앙이, 흑암 저주 우상이 완전히 무너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빈손으로 나온 것이 아니라 애굽 사람들의 모든 금은 보화를 가지고 나온 겁니다. 약속의 말씀 선포되어지고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박히는 목과 같이 가슴에 딱 박을 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예상치도 않는 응답과 축복이 옵니다. 여러분, 제발 좀 그것 좀 맛 좀 보세요. 다른 거 맛보지 말고. 지금 여러분 설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자, 이런 언약을 가지고도 또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된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스겔서 37장 1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 14절에 12절에 보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완전 말라 비틀어진 그 뼈다귀가 이스라엘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살았으나 교회가 몇만 명 모여서 북적북적대고 뭐 욱샤욱샤하고 찬송 뭐 부르고, 여호와께서 보실 때는 교회가 잘못됐는지 잘못 안 됐는지 나는 몰라요. 그러나 소금이요 빛된 우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사회가 기독교가 개독교로 우리가 경외해야 될 하나님이 모독받는 이런 시대라면 뭔가가 지금 잘못된 것은 틀림없죠. 우리끼리 안에서 프로그램 가지고 여호와를 찬양하고 성가대 젊은 아이들 나와서 기타 치고 드럼 치고 별짓 다 해도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오늘 여기 우리 집사 혼자서 외롭게 찬송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기쁘신 거예요. 그거는. 마른 뼈들을 살겠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똑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이 뼈들이 살겠느냐?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되어 있는 이들에게 어떻게 이 지금 오합지졸되어 있는 이들이 저 철권 정치를 하고 있는 로마에서 빠져나오겠냐? 이게. 어떻게 저 바벨론에서 이 힘없는 소수민족이 어떻게 해방되어 나오겠냐? 그 말이거든요, 지금. 여러분, 흔히 우리가 유식한 말로 조족지혈이라. 어떻게 여러분 포로로 잡혀온 소수민족 유대인이 세계를 제패하고 있는 바벨론과 어떻게 싸우겠냐 말이야. 그 얘기입니다. 거기에 이 뼈들이 살겠느냐? 이 뼈들이. 그때. 자, 문제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에스겔에게 나타나신 목적은 살리려고 온 거예요. 여러분, 그거를 아셔야 돼요. 살리려고
살리려고 오셨단 말이야. 상황이 중요한 게 아니요. 살리려고 네 힘으로 안 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엘사다이로 왔다. 야. 네 능으로는 안 되니까 니시로 왔다. 아무리 가져도 네 마음은 불안하지 않냐? 샬롬으로 왔다. 인간이 천년을 준비한들 죽은 자를 살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으로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되고 속국되고 노예가 됐으니까 뭐 합니까? 그 안에서 지금 하나님 원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호와 삼마, 나는 거기 있었다. 네가 지금 타락하고 죄짓고 우상 숭배하고 엄나는 짓에 빠져서 세상에 침몰되어 있으니까 내가 옆에 있어도 모르지. 저는 이거 체험했거든요. 여러분, 제가 전라남도 강주 상무대 포병학교 교육 시절에 주일날 절간에 갔다니까요. 절간에. 부처 앞에 내가 얼마나 큰 절을 정성들였는데 어렸을 때부터 엄마 따라 다녔으니까 절하는 것도 아주 제가 절도 있게 멋있게 해요. 2년 뒤에 제가 하나님을 만났지 않습니까? 성경을 읽는데 이사야서에 딱 가서 하나님이 이사야 40장쯤 딱 읽는데 2년 전에 제가 강주 상무대 절간에서 우상 앞에 부처 앞에 엎드려 절하던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연상을 시켜줍니다. 연상을. 그러면서 주님이 저에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그때도 네가 우상 앞에 뭘 빌어야 될지도 모르고 엎드려서 네가 빌고 있을 그때도 나는 너와 함께했고 나는 너 이름을 불렀고 나는 너를 사랑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야. 그 순간에요. 내 속에 창자가 꼬이는 듯한 회개가 터져 나오면서 감격과 감사와 그 형언할 수 없는 눈물이 폭포수같이 나오는데 말할 수 없는 평안이요. 위로부터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한 거는 여러분, 내 환경은 안 바뀌어요. 그런데 성경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세계가 다른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현찰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현찰 주신 게 아니라니까. 눈을 열어주셨어요. 다른 세계가 있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나타나셔서 뭘 말씀하셨습니까? 네가 전에는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좋아하는 띠를 띠고 네가 원하는 길로 갔지만은 오늘 이 시간 이후로는 너는 네가 원치 않는 띠를 띠고 원치 않는 길을 갈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요, 오늘 이 시간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체질, 습관 빨리 버려버리면 됩니다. 어떻게 잘 안 되는데요. 뭐 그냥 입으로 버린다 하면 안 됩니까? 그냥 하나님 나 이제 오늘부터 이 더러운 습관 버릴 겁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거 입혀주시잖아요. 일단 입으로부터 시작해요. 시인해요. 하나님 이제 내가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내가 이제는 남 사기 안 치고 거짓말 안 하고 살겠습니다. 그러면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런 어마어마한 축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나에게 힘 주십시오.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약속 안 했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이걸 간단하게 구하면 될 텐데 이거 안 구하고 여전히 개가 토했던 거 다시 먹는 그런 습관 가지고 살아가면 얼마나 우리가 쪽팔리겠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본 프레임을 이제 우리 바꿔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당당하게 그냥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에스겔서 47장 1절에서 12절까지 보니까 이 생기가 성전에서부터 나와서 흘러가는 겁니다. 강물로 흘러가니까 강물에서 생명체들이 살아나기 시작해요. 이 강물이 흘러가면서 주변의 나무들이요, 열매, 잎사귀가 전부 약초가 되고 이것이 흘러가면서 바다를 적시는데 바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온 세계가 살아날 것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능력이 없어도 괜찮아요. 우리는 힘 없어도 괜찮다니까요. 나는 배경 없어도 돼요. 초창기 때에 우리 전도자 유목사님께서 서울을 이렇게 한번 딱, 서울의 대형 교회들을 한번 딱 이렇게 조사를 딱 해보더니, 이야, 서울 대단하다. 동삼동에는 여선교회 회비 뭐 5,000원도 못 내가지고 내니 안 내니 빨리 내라 안 내라 뭐 이러는데, 이 수도권에 돈 있는 사람들이 뭐 밥값을요 100만 원씩 그냥 주고, 뭐 헌금하라고 돈 주는데 봉투 내주는데 몇 천만 원씩. 저는 아까 여기서 뭐 헌금하라고 뭐 그런 거 가뭄에 광가시 구경도 할까 말까인데 수도권에서는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내려오시면서요, 그래, 서울은 서울이구나. 죽었다 깨어나도 부산, 영도, 동삼동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안 나올 거니까 나는 성경대로 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각인시킨 거예요. 각인. 성경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여기 구미 땅 와가지고 뭐 제 수준과 관계없이 답답하기가 그지없는데도 아하, 그래, 아니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데 내가 지금 이 환경이 답답하다는 것은 내 안에 또 역시 내가 가득 차 있구나. 그걸 제가 보고 성경대로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제가 계속 추스리는 거예요. 성경대로 하려고. 내 인간적으로 지금까지 어디 뭐 돌아다니면서 주선문 그런 거 말고 이제는 말씀만 딱 말씀대로만 하고. 그러면은 우리 주님께서 학개서 2장 1절에서 10절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만국을 진동시킬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뭡니까? 스스로 하나님께서 잠시 잠깐 뒤에 너희들이 이전 성전의 영광을 받느냐, 이전보다도 더 나은 영광을 볼 테니까 스스로 준비해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나중에 성경을 찾아서 여러분 꼭 한번 읽어보시면 힘날 겁니다. 역시 그 강대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혔을 때도 하나님께서 뭘로 말씀하셨냐? 말씀을 주어서 깨트려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벨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출애굽 때는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하셨고요. 바벨론 때는요, 예상치도 않았던 키루스 왕을 하나님이, 성경에는 고레스인데 키루스 왕을 준비했어요. 이방인을 준비시켜가지고 말씀을 주는데 150년 전에 예언된 말씀이에요.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된 말씀을 다니엘이 고레스에게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다니엘이 다리오 왕 원년 때까지 살았다 하는 그 기록이 나오거든요. 그 키루스 왕의 조카가 고레스 왕입니다. 고레스 왕의 조카가 다리오 왕입니다. 당시에 페르시아 제국 전체를 고레스가 정복 통치하면서 거기에 그 다리오를 자기 밑에 왕자리로 물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다리오 왕 원년 때에,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고레스가 어떻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모든 준비를 다 해주느냐. 다니엘이 그 역사 보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이 당신이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사실을 전달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고레스 왕이 천하를 제패하고 나니까 통치를 해야 되니까 이 사람이 처음부터 세계를 다스리던 제국의 황제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레스 왕이 지혜로운 왕이라 가만히 보니까 역대에 보니까 밑에 충신들 가운데서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벌써 3대 느부갓네살 왕 때부터, 그죠? 벨살살 왕, 벌써 3, 4대의 정권이 바뀌는데도 불구하고 총리직을 계속 오면서 지혜로운 그런 기록이 있으니까 고레스 왕이 다니엘을 초청해서 자문을 구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자기의 어떤 그 책사로 세울 때, 그때 다니엘이 그 역사 기록에 보면은, 요세푸스 그 기록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때를 위해서 준비했다는 사실을 150년 전에 예언된 글을 탁 내주는데 이 고레스 왕이 충격을 받아봅니다. 아니 어떻게 자기가 태어나기도 전에 자기 이름이 먼저 나와 있는 거예요. 먼저 성경에. 그러니까 이 사람이 기절초풍 안 하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도 아닌데 이방인인데 어떻게 내 이름이 연서에 기록되어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고레스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너희는 너희 고토로 돌아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성전을 제공하라. 그래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가지고서는 전부 자기 생활, 자기 안정된 생활하기에 바쁘고 성전은 황폐한 그 모습 그대로 두니까 학개 선지자가 너희가 많이 끌어모아도 배부르지 않고 많이 잡사도 허기지고 왜 그런 줄 아느냐? 봐라. 지금 여호와의 전은 황폐해 있는데 너가 각자가 지금 너희 집 아름답게 리모델링 한다고 바쁘지 않냐? 여호와의 성전을 재건하는 그날부터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열방을 진동케 할 것이다. 이제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때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로마 시대 때 하나님이 초대교회를 통해서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마침내 엘사다인 여호와 니시, 여호와 이레 살롬, 여호와 삼마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애굽을 다스리고 바벨론을 다스리고 로마를 다스리는 참 주인은 누구냐? 이 말입니다. 과거 역사, 현재 역사, 미래 역사 통틀어서 세계사를 움직이는 자가 누구냐? 이 질문이거든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고백하는 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나타나신 거예요. 그렇죠? 이 고백을 하고 제자들이 뿔뿔이 흩어졌지만은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고 올바르게 믿고 올바르게 고백했던 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베드로나 제자들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저주했지만은 주님께서는 부인한 제자들의 중심을 알아요. 그때 상황이 아직까지 이 사람들이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육신적으로는 마음으로는 정말 이분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맞는데 육신이 너무 약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순간 부인하고 베드로가 회개하는 이런 모습을 주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제 천명을 부여하는 겁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천명을 부여하는 거예요. 이제는 네 육체의 정욕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맡겨주신 소명 따라 살아라. 지금까지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어떻게 살아갈까 의미 없는 인생을 살았지만 이제는 사명 가지고 살아라. 의미 있는 인생이 되라. 이 말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11절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다시 오실 주님의 그날까지 이들은 뭡니까? 이제는 모든 답을 가지고 모든 문제 해결하신 주님께서 다 이뤘다고 말하신 주님께서 이제는 뭡니까?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이제는 우리가 땅의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그리고 이제는 뭡니까? 내 힘의 능이 아닌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일심전심지속 이 말입니다. 자, 이때 여러분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은 무슨 얘기입니까? 올바른 교회 시작입니다. 그죠? 그리고 올바른 제자들의 변화의 시작이요. 그리고 올바른 현장 정복의 시작의 시간표, 5가지 시간표. 그 날에, 그때에, 이 날에, 날마다 교회의 올바른 시작, 제자들의 올바른 변화, 그리고 언약 잡고 나가는 그 모든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성령의 역사. 자, 이것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세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에 날 때부터 안전뱅이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 이제는 뭡니까? 현장을 치유하는 거예요. 현장을 치유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바리새인, 서기관, 사도개인들 예수 이름으로 안전뱅이 일으키는 걸 가지고 누구 이름으로 그 이름 사용하지 말라 그랬지 않냐. 별짓을 다하는 율법 현장 치유, 율법 치유. 사도행전 11장 19절에서 30절. 마침내 교회를 치유하는, 그래서 올바른 전도와 올바른 선교의 세계 복음화의 발판이 되는 이런 엄청난 역사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오늘날 이 안디옥 교회의 이 전도와 선교의 바람이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 여기 구미 땅까지 상륙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중직자의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말씀을 전도서 2장 11절 같이 여러분들 가슴에 탁 목까지 박혀지면은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들 심령속에 박혀지면은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네 하나님을 사랑해라. 네 이웃을 네 몸같이 사랑해라.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이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비로소 내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지면서 말씀에 내가 이끌림을 받는 거예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은 그러한 사람들이 모인 장소가 교회요. 변화된 사람들이 합심해서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것이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비결이요. 그 속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 속에.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겠다고 해요. 여러분, 말씀은 1.1핵도 변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이 출애굽 시대에 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바벨론 시대에 고레스 왕을 세우시고 로마 시대 때 하나님이 연약한 초대교회를 통해서 그 시대에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냈던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지금 혼란 시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한 시대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성지교회를 통해서 일을 하나님께서 또 이루어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신 그날까지.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말하자면은 바톤이에요, 바톤. 모세를 통해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 초대교회가 다시금 뭡니까? 이 바톤을 받은 지금 우리 교회가 성지교회예요. 이렇게 생각하면은 쉽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뭡니까? 성지교회 이 건물에 하나님의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미션을 부여해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 뜻대로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여러분들 정말로 이렇게 우리 성지교회가 이 천명이 부여되어져서 하나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까?
성도 여러분들이 그런 중심을 갖고 있습니까? 그러면은 버려야 돼요. 나를 버려야 돼요. 내 기준 버려야 돼요. 내 생각 버려야 돼요. 다 버려버리면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불가능한 일을, 그죠? 아브라함 나이 100세, 사라 나이 90세, 경수가 끊어진 그 나이에 이삭을 허락하시는 시간표. 옵니다, 여러분. 반드시 옵니다.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가 되어버린 이 상황에서, 우리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서 이스라엘의 군대가 되게 하시는 역사. 그게 말씀의 역사입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중직자가 이 말씀을 붙잡고 어떻게 우리가 무엇을 기도해서 정말로 여러분들 당대에 한 번쯤은 여러분 에스겔이 받은 응답을 우리가 맛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여러분 특히 8월 5일서부터 우리 렘넌트 세계대회가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요. 8월 30일 날 전국에 모슬렘 전국대회가 이 구미코에서 전개됩니다. 목적은 이 구미에 모스코를 세우고 이 일을 위해서 전국에 4,000명 정도가 모슬렘 인구가 이 구미에 집결합니다. 집결. 그러면은 이것이 요 한국에만 있는 모슬림이 한 4,000명 정도 된다는데 그 사람들만이 아닙니다. 이웃에, 주변에, 동남아시아에 전 세계 17억 모슬림이 대한민국의 모스코가 곳곳에 세워지는 거기에 기도를 지원합니다. 재정도 지원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그걸 막아야 됩니다. 기도로서 막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영적 제사장 국가로, 영적 이스라엘로, 영적인 아브라함 자손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땅에 이단 사이비가 뿌리내려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만이라도 기도로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